잠언 15장 16절에서 33절까지 잠언 15장 16절에서 마지막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부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 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약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보면 가치관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은 가치관대로 살아가요.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소망할 것이고 땅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겠지요. 하늘나라 백성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1절 말씀에 16절 말씀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빨간 줄. 재산이 별로 없어도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재산은 많은데 이 자녀들 간에 갈등이 있고 누가 더 많은 것을 받을 건지 돈은 많은데 남편이 바람을 피네요. 번뇌하네요. 고민스럽네요. 이게 되게 중요하지요.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다 경외하는 것이 재산이 많고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건 낫다 그랬어요. 자, 뭐가 난지 또 읽어봐요.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잠언의 저자 솔로몬이 쫙 살아보니까 그는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습니다. 근데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면 행복한가? 그래 이렇게 사는 거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도서 마지막 유언 같은 전도서에서 딱 1장을 시작하면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그다 별거 아니더라. 우리는 그렇게 땅에 살면서 막 집이 얻은 사람은 100채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행복할까? 고민이 많을 거리요. 세가 안 나가고 집값이 떨어지고 고민이 많을 거리요.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 행복할까? 아마 돈에 치여서 별로 행복하지 않을 거리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어디에 가치관을 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거 없어. 그건 이방인들이 고아들이 걱정하는 거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 자녀들은 별 걱정할 거 없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뭐 먹고 입고는 아버지가 책임지지. 하늘아버지가 책임지지. 근데 어떻게 하늘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그렇게 땅에 살아가면서 먹는 것이 없어가지고 입는 것이 뭐 집 문제로 고민을 하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별로 재산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을 다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죽은 자들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니, 재산이 많고 적은 거는 청지기일 뿐이지, 내가 좀 더 재산을 이렇게 더 많이 하나님 주셨을 뿐이지, 그건 내 것이 아니잖아요. 좀 잘 생각해 봐요. 올 때, 이 땅에 올 때 금반지 끼고 태어난 아이들 봤어요? 아니, 태어나서 돈을 막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뻘고 먹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 집도 주시고 입을 옷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셨어요.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갈 때 동사 지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 먹이고 입히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면 남들과 비교해서 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좀 더 큰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고요? 진짜 행복하세요? 아니, 그렇지 않는데 보니까 모르겠어요. 뭐 진짜 재산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막 지위를, 높은 지위를 가지면 행복할까요? 아니, 대통령 지내신 분도 못 해먹겠다고 그러는데요. 대통령이 자살을 하던데요. 그거 다 별거 아니잖아요. 오늘 딱 하나를 뭐라 말씀하세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재산 많으니까 집안 싸움 나던데요. 물려줄 게 없으면 그지 않겠지요. 채소를 먹어도 그렇게 뭐 매일 고기 먹는, 갈비 먹는 건 아니지만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먹을 것이 많고 돈이 많아서 맨날 으르렁거리는 그런 가정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돈이 많아야 돼요. 그래도 갈비를 먹어야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없는데 돈을 많이 가지면 뭐하지요? 얼마나 사실 거예요? 한 200년 사시나요? 아니, 100살도 거의 못 사시는데요. 그럼 그게 누구 것이 되지요? 잘못하면요, 자식들 싸움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뭐가 난지, 뭐가 낫다고 말씀하시는지 잘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18절이죠.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냐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땅의 가치관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분노를 쉽게 내지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막 화를 내잖아. 막 부모님들이 왜 자식에게 화를 내지요? 마음에 안 들어 이놈아, 공부를 해야지. 너 그러면 되냐? 막 쉽게 분노해요. 쉽게 분노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지. 쉽게 분을 내는 자는 다툼을, 맨날 분쟁만 일으켜요. 화를 내니까. 그런 데 이렇게 써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이고, 우리 잘 합시다. 잘 합시다. 화를 잘 안 내지요. 화를 내면요, 화를 낼 수 있지만 화를 내도 해가 지기 전에 풀으셔야 돼요. 마귀가 딱 들어온 통로는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마귀를 불러들이는 통로예요. 마귀의 눈에 불을 켜고 다니다가 누가 저렇게 화를 잘 내나, 누가 저렇게 시기 가득한가 보고 있어요. 쑥 들어버립니다.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지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이요, 참 높은 사람들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버럭버럭 내지요. 그 인생은
마귀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 18절이죠.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게 하나나라 백성 아닌가요? 이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게 하셨나 보다. 우연은 없으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또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구나. 알았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가는 거지. 가장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막 분쟁심. 당신 하나님 믿어요? 진짜 하나님 경외해요? 또 읽어봐. 이렇게 써 있지요.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그랬어요. 20절이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해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요,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절대 부모 업신여기지 않아요. 부모를 기쁘게 하지. 근데 뭐 하나님 가치관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 모르는데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대들고 싸우지. 이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또 읽어보기 써 있잖아요. 21절.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해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 많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누가 말하게 하지요? 자, 계속 잠언에 말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말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한 게 말이에요. 때 많은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뭐 공부해서 되겠어요? 아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때에 맞는 말, 저 사람이 들어서 기쁘게 하는 말, 저 사람이 들어서 막 마음이 시원케 되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들어앉았으면 맨날 찌르는 말만 해요. 맨날 비판하는 말만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하시지.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돈이 없다고 야단나는 거고요. 말을 해도 꼭 찌르는 말만 하고요. 내 속에 하나님이 없어 그래요.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살아가십시다. 24절에 써 있네요.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 있는 소울을 떠나게 되느니라. 소울이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지옥은 근처도 안 가는 겁니다. 오늘 첫째로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우리 가치관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그러니까 오늘도 거룩한 주일 새벽을 깨우지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에게 새벽을 깨우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땅의 가치관 가진 사람은 피곤해서 못 나와요. 아이고 뭘 새벽을 깨워, 날쪽이 추운데. 절대 못 깨워요. 우리는 다 하늘나라의 소망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셔야 돼요. 재물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출세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25절 말씀을 보면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삶을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읽어봐요. 25절. 여호와는, 빨간 줄,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교만 덩어리네요. 교만이 뭐지요? 하나님 없잖아요. 다 내가 왕이지, 내가.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26절.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25절 말 잘 보는 가운데 두 가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고개를 돌리시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왜 어려웠냐면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가셨는데
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 하나님 고개를 돌리셨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난 함께 할 수 없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함께 하지 않아요. 이사야서 59장에 그랬지요. 하나님이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귀가 어두운 것도 아니고 너와 하나님 사이의 죄 때문에 하나님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다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할까?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기뻐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막 싫어하고 하고 하나님 고개를 아닌데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안 그럴 줄 알았더니 내가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1대 왕을 세웠는데 야, 사울이 왕이 된 지 1년 2년 지나더니 나를 바라보지 않는구나,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구나, 저렇게 거역하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고개를 하나님, 이런 그러시면 인생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 잘 보시고, 여호와께서, 자 보세요, 25절을, 여호와는 빨간 줄은 누구를 싫어한다고요?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보신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씀했지요. 26절은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우리 생각이 어두운 거예요. 악한 꾀, 맨날 사람 죽이려고 그러고 맨날 사람 골탕 먹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속여서 돈을 버나, 이런 악한 꾀를 품는 자는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또 읽어봐요. 일 써 있잖아요. 27절,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왜 정치인들이 자꾸 저렇게 붙들려 가지요? 뇌물 받았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쉽게 돈 벌었다는 거잖아요. 그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 싫어한다는 거 또 읽어봐요.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아무 생각 없이 쏟아낸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막 풍풍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러나 의인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고, 이 말을 하면 저분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분의 마음이 시원할까? 저분의 마음이 속상할까?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30절, 29절이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한다, 악인을 싫어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멀어지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또 읽어봐요. 30절,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니라. 보는 눈이 복되셔야 돼요. 듣는 귀가 복되셔야 됩니다.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는 거. 기쁜 소식 들릴 때 막 신바람 나는 거예요. 31절,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좀 충고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가셔야 바른 길 가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야단을 친다든지 아니면 권면할 때 이걸 잘 받아들이면 지혜자가 되는 거고,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막으면 자기 영혼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33절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자, 16절에도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오늘 33절은 마지막 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그랬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지요? 전도서 마지막 12장 결론, 인생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게 인생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재산 많이 갖고 1000명 여자 거느리고 그건 인생의 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결론은 그렇게 많은 걸 누려보고 살았는데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데 못된 짓 하겠어요? 그 오늘 뭐라고 그러지? 하나님 미워하는 것은 교만이고 이렇게 불의한 이익을 취하는 거고, 이건 하나님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뭘 기뻐할까?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복된 주일인데 예배 시작했는데 10분 뒤에 오시나요? 나는 기뻐하지 않지요. 미리 오세요. 미리 오시고 찬양을 불러도 막 말씀을 드리는 두 개를 쫑고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면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복이 맙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3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그랬어요. 지난번 성경에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예요. 믿음을 따라 사십시다. 오늘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산이 적어도 집안이 가난해도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매일 갈비를 뜯고 그렇게 돈이 많아도 고민과 번뇌가 많으면 서로 싸우면 그건 아니지요. 그건 행복한 가정이 아니지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게 아니지요.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많이 모으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하나님 싫어하는 게 뭔가, 싫어하는 건 근처도 가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는 거. 그러면 복이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그랬어요.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그리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